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입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눈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가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불타고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약탈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은 그 누구에게도 점령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뭐 온갖 것을 다 따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성전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이 불타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기구들이 약탈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 삶 전체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바벨론의 군대를 강하게 하시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하신 것,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옮기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미리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성전 안에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지만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다. 그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갇혀서 그 성전을 붙들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상징일 뿐이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로 놀라게 할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도 너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는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쉽게 몸의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이 그들의 구원의 증거요, 유일한 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없이 그 성전을 꾸미고요. 마음이 없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눈에 보이는 제사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순종인 거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 순종이 없이, 그 마음이 없이 겉으로 보이는 제사만 드리는 건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말라기에는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 그 다윗의 마음인 거죠.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의 형들이요, 더 왕이 되기에 합당했습니다. 왕의 제목이죠. 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장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물론 보이는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이 보이는 예배와 헌신과 모든 것들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믿음도 전혀 없고요. 순종하는 삶도 없는데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증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믿음,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을 드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자는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순종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는가? 바꿔 말하면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순종했는가? 물론 저도 자신이 없죠. 그래서 반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2026년에는 정말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으로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6절에 나온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그 땅을 다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누구를 사로잡아갔죠? 강한 자, 권력자, 능력 있는 자, 많이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죽이거나 아니면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아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 쓸모없이 여겨지는 자들이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강한 자를 좋아합니다. 또 내가 강하게 되어지기를 좋아하죠. 내 힘을 자랑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나 이렇게 강하다고, 그렇게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강한 것은요, 강하지만 쉽게 부러집니다. 어느 순간 훅 무너지게 되어 지는 거죠. 그렇게 강한 자가 무너져 내리고 사라진 것, 누가 채우는 거예요? 약한 자가 채우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강한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저 이렇게 못난 자입니다. 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멀리 하시고요. 물리치시고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약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겸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쓰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약한 것, 못난 것, 부끄러운 것,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약하게 하시니 이렇게 못나게 세워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약한 것 때문에 이 못난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못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 2부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날이 춥지 않은데 내일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많이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어르신들과 아이들 위해서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질병에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 물질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사모님 잘 진료받고 치료받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